제17장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유다의 소고의 군대를 수집하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 그러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도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군과 대치하였는데 그들은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언덕에서 서로 마주보고 포진하였다. 그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블레셋 진지에서 나와 이스라엘 군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그는 블레셋 장군으로 키가 거의 3미터나 되는 거인인데다가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무게가 57kg이나 되는 놋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대고 노창까지 들고 나왔다. 그런데 그 창 자루는 배틀채만큼 두꺼웠고 또 그 창날의 쇠 무게는 약 7kg이나 되었으며 호위병 하나가 그의 큰 방패를 들고 그 거인 앞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골리앗은 서서 이스라엘 군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다. 너희가 왜 나와서 전열을 갖추고 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며 너희는 사울의 부하가 아니냐? 이제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나에게 보내라. 만일 너희가 보낸 자가 나를 죽일 수 있으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야 한다. 내가 오늘 너희 이스라엘 군을 이렇게 모욕한다. 자, 나와 싸울 자를 어서 보내라. 사울과 이스라엘 군은 이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노인의 아들이었으며 그에게는 7 형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맏형 엘리압과 둘째 형 아비나답과 셋째 형 삼마는 블레셋 군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을 따라 전쟁터에 나가 있었고 막내 아들 다윗은 사울의 왕궁을 드나들면서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블레셋 거인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 이스라엘 군 앞에서 거드름을 피웠다. 어느 날 이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볶은국식 한 말과 빵 10덩이는 내 형들에게 갖다 주고 이 치즈 10덩이는 그들의 지휘관에게 갖다 주어라. 그리고 내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고 그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물을 받아오너라. 사울왕과 너희 형들과 이스라엘 군은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과 교전 중이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양을 다른 목동에게 맡기고 아버지가 주신 음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지를 향해 출발하였다. 그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군이 함성을 지르며 진지에서 막 전쟁터로 달려나오고 있었다. 얼마 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양군이 서로 마주보고 전투태세를 취하자 다윗은 그가 가지고 온 음식을 집 맡은 감시병에게 맡기고 전쟁터로 달려가서 형들을 만나 그들의 안부를 물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거인 골리앗은 전과 같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을 모욕하며 외치고 있었고 다윗도 그 말을 들었다. 이스라엘 군은 골리앗을 보자 무서워서 도망하며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자네 저런 거인을 본 적 있나? 저 녀석이 이스라엘 군을 모욕하려고 나왔다네. 사울왕은 저 거인을 죽이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줄 걸세. 어디 이뿐이겠는가? 왕은 또 자기 딸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고 그의 가족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네. 그때 다윗이 곁에 선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 블레셋 거인을 죽여 더 이상 이스라엘을 모욕하지 못하게 하는 자는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도대체 이 이방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입니까? 그들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사울이 건 상금을 그대로 말해주었다. 그러나 다윗의 맏형 엘리압은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서 도대체 너 여기서 무엇하고 있는 거니?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겼어? 나는 내가 얼마나 교만한 녀석인지 알고 있다.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온 놈이구나 하였다. 그러자 다윗이 대꾸하였다. 나는 말 한마디 물어본 것뿐인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야단이십니까? 그러고서 그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전과 같이 물었는데 그들도 똑같은 대답을 하였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에게 보고하자 사울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러왔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왕이시여,
저 블레셋 거인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가서 저 녀석을 해치우겠습니다. 그건 안 된다. 너같이 어린 녀석이 어떻게 저 거인과 싸울 수 있겠느냐. 너는 소년에 불과하고 그는 어릴 때부터 군 생활을 해온 장군이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움켜가면 몽둥이를 가지고 뒤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구해내었으며, 또 그 사자나 곰이 나에게 덤벼들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습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 블레셋 사람을 못 죽이겠습니까? 사자나 곰처럼 내가 반드시 그를 죽이고 말겠습니다.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는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좋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사울은 자기가 착용하고 있던 노투구와 갑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다음 사울의 칼을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보았으나 거추장스러워서 도저히 활동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사울에게 이대로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하고 그것들을 다 벗어버렸다. 그러고서 그는 시냇가로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그의 목양 주머니에 넣고 그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와 물매만 가지고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다. 그러자 방패든 자를 앞세우고 다윗을 향해 걸어 나오던 골리앗은 얼굴이 불그스름하고 예쁜 이 꼬마 소년을 보더니 내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고 비웃으며 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러고서 그는 이리 오너라, 내가 내 시체를 새와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하고 외쳤다. 이때 다윗이 소리치며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며 나는 너를 죽여 내 목을 자르고 또 블레셋 군의 시체를 새와 들짐승에게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러면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창이나 칼이 필요치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골리앗이 다윗의 정면으로 걸어 나오자 다윗은 그를 향해 달려가며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끄집어내어 물매로 그에게 던졌다. 그러자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 꽂히고 그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와 같이 다윗은 칼 하나 없이 물매와 돌 하나만 가지고서 그 블레셋 거인을 쓰러뜨리고 달려가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것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베어버렸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대장이 죽은 것을 보고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이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승리의 환호성을 울리며 달려가 블레셋 군을 가드와 에그론 성문까지 추격했는데 블레셋 군의 사상자들은 가드와 에그론으로 가는 사하라임 길에 질비하게 쓰러졌다. 블레셋 군을 쫓던 이스라엘 군은 추격을 중단하고 돌아와 그들의 진지를 약탈하였으며 후에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그의 갑옷과 투구는 자기 천막에 넣어두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고 물었으나 아브넬은 왕이시여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사울은 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하고 명령하였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아브넬은 그를 사울에게 데려왔는데 그때까지도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얘야, 내가 누구 아들이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다윗이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제18장 사울왕과 다윗의 대화가 끝난 후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깊이 끌려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계속 자기 곁에 머물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요단은 다윗을 무척 사랑하여 그와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그에게 주었으며 또 자기 갑옷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군대의 사령관 중 한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그러자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다 같이 그 일을 기뻐하였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 승리한 이스라엘군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에서 여자들이 승전을 축하하여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왕을 환영했는데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네.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 대단히 불쾌하여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 된 셈인가? 저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을 돌리다니. 다음번에는 저들이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겠구나. 그날부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낸 악령이 강하게 사울을 사로잡자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떠들어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평소 때와 같이 그를 진정시키려고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 사울은 자기 곁에 세워둔 창을 만지작거리며 내가 저놈을 벽에 박아버려야지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창을 다윗에게 던졌다. 그러나 다윗은 그 창을 2번이나 피해 도망하였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그는 결국 다윗을 자기 앞에서 추방하고 1000명을 거느리는 군 지휘관으로 그를 강등시켰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 백성들을 지도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는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사울은 이것을 보고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였으나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들을 잘 인도함으로 그를 사랑하였다. 어느 날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내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 하지만 너는 먼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 네가 정말 용감한 군인임을 입증해야 한다. 사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내가 직접 그를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지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다윗은 사울에게 내가 누군데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안은 보잘것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메랍을 다윗에게 줄 때가 되었을 때 사울은 자기 딸을 모올라 사람인 아드리엘에게 시집 보내고 말았다. 한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자 사울은 이것을 듣고 기뻐하며 또 한 번의 기회가 왔구나. 내가 미갈을 다윗에게 주고 딸을 이용해서 그를 함정에 빠뜨려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윗에게 이제 너는 내 사위가 될 수 있다. 내가 작은 딸을 너에게 줄 테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사울은 자기 신하들에게 왕이 정말 다윗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도 그를 사랑하므로 왕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의 사위가 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을 다윗에게 일러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나처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그에게 전하자 사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다윗에게 왕은 아무 예물도 바라지 않고 다만 자기 원수들에게 복수하고자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할 뿐이다 하고 말해주어라.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할 속셈이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자 그는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기한이 차기도 전에 부하들을 데리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여 그들의 포피를 잘라 왕에게 갖다 바쳤다. 그래서 사울은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또 자기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였으며 평생 그의 원수가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마다 다윗은 전쟁에서 언제나 사울의 다른 지휘관들보다도 공을 많이 세웠으므로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